오늘 저희가 스가랴서 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섯 번째 환상 스룹바벨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 이제 지나서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에 왔습니다. 잠시 우리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살펴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자와 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래서 10계명의 제3계명과 제8계명을 어기는 그런 자들에 대한 저주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는 죄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피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우리 에바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되나 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 한 말 정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한 말 정도에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릇입니다. 그 속에 어떤 여인이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을 두 여인이 나와서 날개가 달린 여인이 나와서 그것을 옮겨다가 신할 땅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게 하는. 그래서 완전히 악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거해서 신할 땅은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바벨론 그래서 이 악의 어떤 그 출처로 다시 되돌리는 그 원위치를 시키는 이제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불순종하는 죄악이라든가 또 안에 있는 어떤 악의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그런 이제 환상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 이 환상은 이제 네 병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덟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말들이 또 나오죠. 첫 번째 환상에서 말들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정찰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어떤 상황인가. 세상이 조용하고 고요했어요. 그것이 백성들한테는 정말 배드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도 조용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일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여덟 번째 환상에서 그 말들이 어떻게 나가서 결국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서 나가서 결국은 이 북쪽에서 이 북쪽으로 북쪽에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결국은 이 북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이 거기 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계속해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주된 원수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말들을 통해서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최후의 어떤 그런 승리를 이제 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 말들의 이렇게 종류가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고 그 다음에 흰 말들, 어lum지고 건장한 말들 이렇게 네 종류의 말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곱 인의 그 심판이 벌어질 때 그때 말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하늘의 네 바람으로서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제 보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온 사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으로 임하는. 그래서 온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람이란 이 단어가 루아, 그래서 바람이란 뜻도 있고 영이란 뜻도 있죠. 그 루아가 바로 성령과도 연결되어지고 숨이란 뜻도 있죠. 결국 그래서 이 내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어쩌면 이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거기 자세하게 나오는 그 방향을 보면은 검은 말들이 북쪽 땅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흰 말들은 서쪽으로 갔다. 그리고 어룽진 말들은 남쪽으로 갔다. 남쪽은 애굽이 있어요, 그렇죠? 애굽. 근데 동쪽은 나오지 않습니다. 동쪽은 아마 아라비아 반도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그래서 이제 거기 사실 붉은 말들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 그 건장한 말이라는 표현 속에 그 말들이 다 건장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루고 미뤘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심판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7절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에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말들은 계속해서 나갈 정말 전적인 준비를 다 갖추고 언제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나가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쳤다 그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그 크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아니란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는데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크게 어떤 그 질투를 하시는 그런 말이 우리가 1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마지막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산의 이름이 구리산이다. 사실 그것은 이제 구리, 그렇죠? 놋과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산 이름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어떤 그 표현이죠. 묘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매일 성경에서 제목이 새 시대의 여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어디서 이렇게 여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막 밝아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새벽이,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터오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데 지금 바로 이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데 어둠이 걷히고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시작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구리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그렇죠? 그 해에 비추는 빛이 비쳐서 산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구리같이 어떻게 이렇게 반사된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이 밤중에 보여주신 환상으로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8가지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동이 터오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8번째 환상도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을 완전히 이제 그 응징하셔서 하늘에 내 바람을 보내셔서 말들을 보내셔서 병거를 보내셔서 마무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께서 더디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최근에 묵상을 끝냈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마쳐지는 그 순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환상도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제 이 스가랴에게 직접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이 세 사람이 요시야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한테서 헌물을 받아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머리에 씌우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다가 씌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좀 특이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 8개의 환상이 끝난 다음에 이런 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환상을 믿고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거기 이어서 12절부터 가만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싹은 우리가 말씀 3장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싹을 새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로 봐서는 수룹바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수룹바벨이 총독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룹바벨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으리니 그렇게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면은 수룹바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싹이라고 하는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관을 수룹바벨한테 씌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수룹바벨한테 씌운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서 이게 수룹바벨이었는데 여호수아라고 바꿨다. 그렇게까지 이제 주석을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수룹바벨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총독으로 보내서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왕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수룹바벨이 정말 그 싹인 줄 알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간섭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해서 이것을 여호수아로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머리에 관을 쓰고 통치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떤 그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인물을 싹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중첩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시편 110편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시편 110편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왜 거기 보면은 그 다윗의 자손을 주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다윗이 그를 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앞으로 올 메시아가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을 암시하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 110편을 인용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 한 주간 그때 그 성전에 있으시면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이제 정말 논쟁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얘기하면은 왕인데 그 뒤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그 110편 안에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왕이면서도 어떤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함께하는 어떤 인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죠. 수룹바벨은 정말 통치를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고,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 사이에 화평에 있다. 두 인물이 하나로 뭉쳐진 어떤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끔 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그 결국은 그 면류관을 이 네 사람이죠. 세 사람, 그러니까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그 사람들은 헌물을 한 사람들이고 은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로서 함께 드린 사람들이고,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고, 여기 위에는 요시아라고 나왔는데 밑에는 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헨이라는 뜻이 은혜로운 자다, 자비로운 자다, 호의를 베푸는 자다, 그런 뜻인데, 아마도 위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서 이렇게 환대를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들을 결국은 기념하기 위해서 그 관을,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결국은 그 면류관을 쓸 메시아를 기대하게끔 한 것이죠.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요. 계속 그들에게서 이렇게 마음의 상기가 되도록. 결국에는 정말 이 수룹바벨이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결국은 그것을 정말 감당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결국은 이 면류관을 쓰실 그 참된 메시아가 언제 올까 도래할까,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정말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 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 여명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구리산에서, 그렇죠? 예, 햇볕이 쫙 비추면서 동이 터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올 때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도 정말 성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나다나엘도 기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이들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결국 이 수룹바벨이라는 이 인물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니까 말이죠. 왕이었는데, 왕족이었는데 끌려가서 정말 너무나 많은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 위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그러나 그 이후에 후대에 결국은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또한 이미 이루어진,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 그러나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왔지만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인 것은 또 이 당시 사람들과 굉장히 같은 입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그 15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렇게 그 관을 성전에다가 두고 결국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 이야기로는 먼데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딱 이방인들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기보다는 먼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먼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들이 결국 와서 함께 힘을 합해서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같이 그렇게 해서 은금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러 힘을 합치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성전을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을 지금 이렇게 정말 다시금 시작을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네가 분명히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올 거야.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4년 후에 건축하게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될 것이다. 이게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 8가지의 그런 환상의 말씀, 그들의 눈앞에는 펼쳐지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너무나 암담하고 답답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시면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오늘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그렇죠.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는 하나님께 헌물해요, 그렇죠. 헌신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금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두 사람이 정말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이 또 여호수아가 함께 의논하고 평화를 같이 정말 나누죠. 함께 협력합니다, 그렇죠? 협력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마음을 품고 그들의 열정이 새로워지고 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온 세상에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복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들이 오랫동안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미 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의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죠? 이들은 이 면류관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었지만, 그래서 계속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거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이 당시 이런 사람들도 현실이 척박한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말 자기의 귀한 것을 들여서 성전을 계속 세워나가고 계속 외세의 압박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다리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수많은 일들, 십자가에서 이루고 놀라운 일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니라고 게으르게 살아서는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순종할진대 이 모든 것이 아멘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또한 우리가 협력하고 연대하고 이미 복음 안에서 정말 여명이
맞죠?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되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려운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도 귀한 격려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이시고 큰 대제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미 오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희가 더욱더 헌신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